영정리. 이제 얘기하면 그냥 답이 나와요. 영을 정리하는 거예요. 세 가지 영 중에서 사람의 영은 떨쳐버리고 세상의 영은 그냥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도 없고 나쁜 사람도 없어. 성경을 바로 알면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 없어. 아니에요. 영을 바꾸면 다 좋은 사람. 좋은 사람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영을 사람의 영을 지워버려. 아멘. 사람의 영을 지워버리기를 바랍니다. 좋아해도 눌리고 싫어해도 눌리고 미워해도 눌리는 거예요. 눌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눌리면 딴 생각이 안 나.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하루 전화 몇 번 하는데 한번 쳐다봐봐. 즐겨찾기에 가장 위에 뜨는 사람, 그것도 눌린 거예요. 눌린 거예요. 하나님이 딱 나와야 돼. 하나님. 눌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의 영은 우리 안에 진지를 쳐놓고 아주 콘크리트처럼 강하게 웬만해가지고는 안 몰아내. 그래서 새벽마다 나와서 경건 훈련하는 거예요. 개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눈 딱 감고 있으면 오나마나야. 몰라고 봐도 이 새벽에. 여러분 우리 신학생들은 신학교에 하루에 30장씩 이번에부터 제가 읽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1년이면 성경을 30독 하는 거예요. 30독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30배, 한 번 읽는 사람보다도 30배 마음 창고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저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튀어나오는 거예요. 세상하고는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새벽 기도를 목표로 신학생은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니는 교회를 다녀서 영성 훈련을, 마귀 쫓는 훈련, 영을 정리하는 훈련을 해야 졸업을 시키겠다고 제가 선포하려고. 여러분 새벽 기도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1년을 하면 월요일서부터 토요일날까지 6번 주일 설교를 들으면 3으로 곱하면 18년 1년 다닐 때 이분은 18년을 다닌 것과 똑같은 주님의 영이 정리가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냥 의식적으로 와서 그냥 눈 감고 의식적으로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 차라리 집에서 자는 게 나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암송해요. 기록된 말씀은 큰 소리로 암송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기록이 되면 그 말씀과 반대되는 영은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영을 정리하기 위해서, 마음 창고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령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뭘 해라, 착한 일을 해라,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은 성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진리의 3단계가 뭐예요? 기도하면 성령 받아. 성령님은 뭘만 얘기해? 예수님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내가 필요한 기도의 응답의 말씀을 성경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그거 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가장 좋은 것,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성경 책으로 인도해서 성경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서 주님 속으로 들어가면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신 주님이 내가 지금 어떤 문제에 걸려가지고 내 영이 정리가 안 되는가, 내가 어떤 문제가 걸려서 기도 응답을 못 받는가, 그것을 가르쳐 준다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마음을 믿고, 이것 때문에 내 문이 안 열렸구나, 이것 때문에
사단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천사가 그 말씀을 수종도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뭐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도록 하나님의 말씀만 수행하는 영적인 존재. 천사는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를 도우라고 붙여준 하나님의 일꾼이. 그래서 천사가 많이 배치부터 해야 돼요. 기도하면 성령을 받는데 성령 받으면 성령은 왕이기 때문에 천사를 대동하고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문제 많은 이 세상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죽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알아서 해줘요.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머리로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도록 성령께서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하면 큰 소리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찬양을 할 때 쪼무레기 영들은 간밤에 내가 봤던 그러한 재수없는 것들은 다 나가는 거예요. 그 영이 청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사님이 찬송을 2번, 3번 하는데 잘하시는 거예요. 시간만 있으면 찬송을 뜨겁게 한 30분간 하면 어둠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데 하도 말씀이 여러분의 기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기 위해서 찬송은 한 곡으로 하는 거고 짧은 걸로 하는 건데 찬송은 그런 의미가 있어.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고기 잡는 어부를 데리고 3년 동안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사도가 된 거예요. 또 성령 시대에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2년간 사도 바울이 어느 성경에 보니까 1년간 얘기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의 말을 듣더라고요. 3년이면 주의 말을 들어야 돼.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구원이야. 아멘. 문제는 그 말씀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기독교야. 기독교의 본질을 알고 신앙생활 경건훈련을 이 새벽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부 눈맞추러 여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왕에 이제는 왔으면 제대로 어둠을 정리하고 영정리하고 내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이제 사람 말 듣고 하나님을 만나지 말고 여기 있는 담임 목사 말 듣고 만나지 말고 이 정도 들었으면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사람이 인간이 중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중보자를 받아서 하나님과 교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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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을 들어야 돼.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세미한 음성을 정신 차려 들으면 1년이면 듣는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2년, 어떤 사람은 3년. 3년 안에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오늘 말씀드릴 제목 생명이 무엇이냐.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 제가 읽고 교독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4절 내일 너희가 알지도 못하다가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너희다가 없어지는 않게 하리라.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16절 이제도 너희가 만난 자가 나니 그러한 자들은 다 악한 것이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소원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지리라. 아멘. 소원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도 듣지 못하면 죄가 된다. 죄가 딴 게 죄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 크리스찬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이 없으면 돈도 명예도 아내도 남편도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손자도 다 필요 없어요.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뭘 주면 여러분 생명 내놓겠어요? 여러분, 뭘 하고 생명 바꾸겠어요? 뭐 하고? 아무것도? 예수님하고 바꿔야지. 바꿀 건 예수님밖에 없어. 그렇게 소중한 생명인데도 본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생. 그렇게 소중한 생명을 가진 인생은 그런 인생도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거죠. 안개와 같다. 안개가 왜 새벽에 이렇게 있다가 또 없어지잖아요. 이게 뭐냐? 인간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물다 떠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곳에 땅 사놓고, 지나가는 곳에 허화찬란하게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곳에 여행길에 가다가 돈 뿌리고 거기다가 투자하는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아멘. 영원히 살 곳에 투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을 지어도 하늘나라 영원히 가는 그곳에다 집을 지라고요. 이해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우린 영원히 사는 건데 이 땅은 기껏해야 120년 사는 거예요. 아멘. 잘 살아봐야. 그리고 사는 날에 좋은 날 별로 없어.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주님이 오시면 끝나잖아. 그러니까 이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파라다이스를 이 땅에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얘기야. 마귀 말은 틀린 말은 아니야. 주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안개처럼 스쳐가는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여정에 노래도 있잖아. 정 두지 말라고. 깊은 정 두지 마라.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깊은 정은 하나님께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말씀 있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또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1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피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교통사고 나가서 어제 죽었던 사람, 그 사람이 죄가 특별히 많아서 죄값을 적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고 주의 길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게 된다는 경고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은 것은 그들의 죄가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더 잘 믿지 않으면,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돈이라면 심판을 받는다는 경고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그러한 각종 재앙과 환난과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는 인간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그러한 경고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럼 안개와 같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헛된 경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동안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영은 꼭 필요한 거예요. 14절에 보면 사람이 하는 경영을 헛된 경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만 벌려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는 경영을 헛된 경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1절 말씀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머리를 써서 경영을 하고 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똑똑하고 사업계획 잘 짜서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냐 안 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사업은 모두 헛된 경영이다. 헛된 사업이다. 왜 헛된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첫 번째,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인간은 누구도 하루 동안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이 예배당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서 어떤 일이 오늘 저녁에 오늘 낮에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와. 농사가 잘 돼서 하나님이 부어줬어. 밭에 소출이 풍성해지자 창고가 적다고 해서 창고 짓고 또 열해 먹을 것을 다 창고에 쌓아놓고 이제는 벌만큼 벌었으니까 편안히 먹고 해피하게 여행 다니면서 살자고 했어.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려면 네가 안 먹고 안 입고 쌓아놓은 그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아멘. 여러분 모아놓은 재산,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재산 어디로 가겠어요? 내 자식에게 그 돈 때문에 자식들 싸우고 난리 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시면 모든 것이 다 헛된다. 우리의 날은, 여러분과 나의 날은 그러니까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날은 오늘뿐이다. 목에 힘주는 날도 오늘뿐이에요. 목에 힘주는 사람들 비슷한 조가 오늘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해요. 오늘 지나가면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이것을 안다면 오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대로 숨쉬고 있는 이 상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새벽마다 앉아있는 사람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한번 쳐다봐. 옆에 한번 쳐다봐. 감사하라고. 미워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 혼자 와 있으면 얼마나 외로워. 말하는 나도 담임 목사도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 그래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이렇게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감사합니다.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돈 없이 축복받으세요. 돈 없이 축복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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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 마귀가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야.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못된 마귀가 난 너하고 그냥 질이 달라. 난 너 같은 애하고는 안 놀 거야 하고서 있잖아. 그거에 나가야 복을 받는 거야. 아멘. 복 받는 비결이 내가 얘기해 줬잖아. 주방장도 그런 것에는 짜장면 안 넣어줘. 내 마음을 청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집안이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영정리부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 영을 정리해야 거기다 부어준다니까. 여러분이 받을 복은 지금 막 천사가 들고 등짐을 쥐고 뭘 쥐고 옆에 와 있어. 그냥 난 내 눈에 보여. 보이는데 이 복 받을 준비를 안 하니까 그냥 옆에서 그냥 대기하고 서 있는 거예요. 복 받고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풀 수 있을 때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약자부터 제일 소자부터 가난한 직원부터 거기서부터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그건 좀 안 줘도 돼. 그냥 그거 가지고 집거 가지고도 먹고 살아. 그러나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소자한테 하는 것이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면 하나님한테 대접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잘할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려면 소자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말도 안 하고 그게 착한 그러한 힘없는 그 사람한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 힘있고 빽있고 내한테 하면 내가 득이 될 사람한테만 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 여러분의 심보를 고치라고 얘기해요. 심보를 고쳐서 정말 저 사람은 어디다 내놔도 복받을 짓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얘기를 마귀도 보고 감동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헛된 경험을 하지 말라는 두 번째는
인간은 믿지 못한 존재. 여러분 나 믿지 마라. 인간은 믿을 존재가 못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 담임 목사가 솔직하다고. 이사야서 2장 22절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투기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후에 일어나니. 여러분 인간은요 숨 쉴 때 필요한 거지 하나님이 숨을 걷어가면 인간은 쓸모없는 존재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권세가 있으면 뭐 할 거고 지혜가 있으면 뭐 할 거고 말씀을 잘 증거하면 뭐 할 거고 건강하면 뭐 할 거냐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내 앞에 오늘 뭔 일이 일어날지 나도 몰라. 그래서 사람은 보험을 드는 거예요. 생명보험도 들고 무슨 보험도 들고 뭐 자식보험도 들고 자동차 보험도 들고. 그러나 그거 든다고 해서 우리의 재난이 완벽해지는 거냐?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할 보험이 하나 있어. 어떤 보험 들어야 돼? 좀 안 해. 영생보험을 들어야 돼.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영생보험을 들자. 예수 믿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보험이 영생보험이에요. 이 영생보험은 돈을 가지고 듣는 게 아니에요. 영생보험은 살아서 예수 믿고 죽어야 타는 보험이에요. 이렇게 영생보험을 든 사람은 죽을 때에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은 후에 하늘나라에 가서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아멘. 잠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하늘나라에 도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보험을 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멘. 성도도 참 착해. 너무 길게 하면 또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정말 하나님만 바라하면서 영정이 잘하면서 남은 인생길 순리의 길 멋지게 걸어가면서 지금까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 새벽 정말 목숨을 다해서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제일 약하게 생각하는 게 눈물을, 여자의 눈물에 하나님도 약해. 그래서 눈물에, 여자의 눈물에 안 넘어가는 남자가 없고 하나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딴 얘기 할 필요 없어. 사랑한다고만 얘기해. 긍휼히 여겨주세요. 말하지, 여러 가지 얘기하지 마. 뭐 말지도 못하면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마음이 약해서 또 마귀한테 넘어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나 내 중심은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